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무뎌지고 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깨어있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있고 또 삶적으로 또 선한 영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모두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주님의 역사신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본문으로 불감증이 사고를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센시티브해도 문제예요. 예민해도 문제죠. 사사건건 막 신경이 예민하거나 또 감각이 너무 예민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또 주변에 보곤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무감각한 것도 문제예요.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가정의 안전이나 또 어떤 교회나 학교 이런 공동체적인 안전에 있어서는 그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이번엔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큰 사고를 만들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 불감증이라고 불리울 만큼,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것, 큰 사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있으면 안전모, 헬멧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머리에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큰 사고 나는 겁니다. 물이 깊은데도 안전조끼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또 시트벨트,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거나. 이게 다 모든 것이 어떤 불감증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 사고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감증이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영적인 불감증은 걸리면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오늘 25장 말씀에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다는 신랑이 더디게 오니까 열처녀 모두 졸며 잤어요. 근데 같이 그 환경 속에 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다른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제 신랑 대신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오시죠, 분명히. 와서 맞으러 가는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제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이거 웃지도 못할 슬픈 이야기죠. 그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열처녀 모두 졸았다고 그러잖아요. 졸고 주무셨다고 그래요. 다 잤어요. 그럼 깨어있다는 거는 이제 육체적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기름이 준비된 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5 자녀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이거는 100년 전 교회든 지금이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나눠야 되고 붙들어야 돼. 다시 확고해야 될 소망인데 그 일은 분명히 성취될 것인데도 이 영적 불감증에 걸리다 보니까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일밖에 없는 게 참 영적 불감증의 모습이에요. 물론 먹고 마시고 장가 갈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주님 언제 가시지 올지 모르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별나게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이상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항상 극단의 문제예요.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일상적 생활을 못하는 모습도 문제고, 또 너무 먹고 사는 이 문제만이 전부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영적 불감증을 가진 것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 엎드린 교회가 이 균형과 조화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의 상태는 똑같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만이 전부라고 알다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심판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 주님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40절부터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밭을 갈고 맷돌질하는 사람들 분명히 같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다. 우리가 주님이 데려가실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이상한 옷 입고 일상생활 떠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일상생활 밭을 갈면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영적 불감증 벗어던지고 우리가 확고한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신다는 주님에 대한 약속,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일상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어진 하루 새벽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또 그것을 등한시하지 않고 아버지 항상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간, 힘듦의 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